우리 올해 이제 마태복음부터 우리 신약 성경 같이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같이 읽고 계시죠? 네, 대답이 좀 희미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좀 빼먹고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밀린 것도 뭐 얼마 안 돼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8장이니까 오늘 집에 가시거든 밀리신 분들은 같이 8장까지 쭉 읽으시고 내일부터 또 쭉 같이 가시면은 올 한 해에는 우리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은 먼저 이 복음서로 시작이 되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이제 주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주로 읽으라고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 성경의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 성경, 그 구약 성경이죠. 이때의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에는 성경이 다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해 가면서 봐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그 메시아,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맨 앞에 1, 2장은 마태복음 1, 2장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끝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자라가시는 그 아직 어릴 때의 그 모습까지 이제 살짝 다루어주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는 모습,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게 3장에 나옵니다. 그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먼저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에 마귀의 시험이 있죠. 시험. 그 시험을 또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그 과정이 4장에 나오고, 4장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누구일까요? 베드로하고 그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또 옆에 인근에 또 같이 물고기 낚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4명, 두 형제죠. 형제의 두 형제를 이제 불러서, 그들은 다 직업이 뭔지 아시죠? 이 4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즉 어디에서 이들을 불렀느냐? 이 갈릴리 주변, 갈릴리 이제 성경에 보면 뭐 바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호수죠. 호수, 내륙에 있으니까 호수인데 이 유대인들의 그 말에는 뭐 호수나 바다나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다, 진짜 바다가 아니고 큰 호수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죠. 자, 거기에서 물고기를 낚던 이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시죠. 5장에 보면, 그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이 5, 6, 7장에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로 이 공생애의 그 첫 부분을 딱 장식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8장,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주로 8장, 9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 주로 이제 8장, 9장에 모아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딱 시작이 될 때 제자를 일단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의 이 내용들이 5, 6, 7장에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병 고치는 그 이야기들을 이게 순서대로 쫙 요때에만 있었던 거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마태가 모아서 요 8장 9장에
몰아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을 함으로써 어쨌거나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설교하고 또 주로 하셨던 게 병 고치고 사람들에게 이제 또 그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죠. 자, 5장 말미에 보면 5장이 아니죠. 7장의 마지막 산상설교의 마지막인 7장 마지막 29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5, 6, 7장에 말씀을 딱 들었는데 듣고 보니 이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란 뭐냐? 이 헬라어로 보면 이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상대를 복종시키는 어떤 권력 그리고 위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 없는 사람들을 딱 압도하는 그런 어떤 힘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맞아 하면서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진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유대에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있었습니다.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 자들이 이제 그 서기관이에요. 그 필사한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책이 요즘엔 다 인쇄해서 나오지만 인쇄술이 발명이 된 게 뭐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몇 년도인가요? 네,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되게 늦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때에는 책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이런 종이도 없을 때예요. 종이도 없을 때예요. 그때는 오직 쓰는 거 외에는 책을 이제 또 다른 한 권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이죠. 이때에는 구약 성경인데 이거를 다른 한 권을 더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써야 됩니다. 누군가가 써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특별히 그냥 아무나 보는 이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입에 함부로 내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있는데 그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있고 아야, 오여가 이게 글씨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호와라는 글씨가 이제 있으면 우리로 치면은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 입에 올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부분이 나오면 읽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안 부르고 여호와 이렇게 안 부르고 그 부분을 이제 아도나이,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로 대체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발음이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이게 뭐였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도 이제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야훼라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발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게 맞을 거다, 이게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입에도 올리기에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적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뭐 다른 거 하다가 시간 날 때 이렇게 잠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적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진짜 목욕 재개를 하고 다 맑은 정신으로 이거를 써나갑니다. 써나가다가 이게
종이 한 장에 이게 처음부터 쓰다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겠죠. 예, 한 장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틀린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 부분은 버려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쓰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글자 틀렸으면 다시 한 장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아주 꼼꼼하고 정확한 이 사람들이고 말씀을 늘 다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또 전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그 7장의 29절에 보니까 이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야? 권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권위,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보여줄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이제 뒤이어서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뭐예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와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8장 1절부터는 오늘 우리 새벽에 봤는데 8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면 어떤 병을 고치셨냐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셨고, 또 5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는 베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또 막 몰려들었어요. 아픈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권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질병을 고치는 것, 의사들이 하는 일이지만 의사라고 해서 이게 막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의사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 봤지만 고칠 수 없던 사람들, 나병 환자가 그렇죠. 나병은 이 시대에는 거의 뭐 천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저주받은 병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저절로 낫는 경우는 뭐 거의 없고, 사람들 의사들도 뭐 그 치료법을 아직 모르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죠. 또 더군다나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직접 가서 보고 진찰을 하고 예수님 고쳐주신 게 아니라 원격으로, 요즘으로 치면 원격 진료를 하신 거죠.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백부장이 우리 집에 굳이 안 오셔도 예수님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래, 네 믿음 때문에 네 하인의 병이 나았다. 가봐라. 직접 집으로 가보니까 진짜로 나아 있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죠. 이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정신 나간 미친 사람들이 맨정신이 되어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가 그 시대에 어떤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는 그 어떤 질병을 고치는 어떤 의사들의 권위보다도 높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 들어와요. 그때 1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많은 무리들에게서 떠나가려고 하셨는가? 사실 예수님이 왜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하신 일들이 사람을 부르는 일이잖아요. 지금 놀라운 일을 막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설교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 많이 모이면 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가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 많은 데서 벗어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걸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벅적벅적 거리는 데서 벗어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보면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해서 능력이 막 생겨나고 그러는 게 아니죠. 이 능력은 오직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느슨해지면 예수님의 능력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해가 지고 나면 따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또 그러고 돌아와서 주무시고 또 아직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또 일찌감치 일어나셔가지고 또 다시 기도하시고, 우리 같은 밤에 했는데 뭘 또 새벽에 또 하실까? 예, 그렇죠? 예, 몇 시간 눈만 잠깐 붙였다가 일어나면 또 기도하시고 그날 하루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이 관계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섞여 있어가지고는 거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 조용한 시간,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말씀 묵상하시든지 또 기도하시든지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많은 무리가 몰려오니까 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누가 왔느냐면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왔어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좀 반대편에 있었죠.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는 좀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감명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예수님 말씀 보고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 내가 하는 그 말들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즉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집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말하자면 이것은 진짜 우리가 살고 잠자는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뭐냐면 지금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가야 할 곳, 집과 같은 곳은 이 땅에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거는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어디냐? 지금 여기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가, 하나님 옆에가 바로 우리의 집이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서기관에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헌신된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들에 그가 어쩌면 그냥 일시적인 마음이 흔들림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한편으로는 또 누가 21절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자, 이 제자는 더 예수님에게 아까 그 서기관보다 훨씬 더 가까운 데 있는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럼 뭐 당연히 장사를 치러야 되겠죠. 아버지를,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돌아가시면 요즘 우리는 보통 며칠장 해요. 사흘장 하죠. 근데 이때에는 이 또 더운 지역이고 중동의 더운 지역이고 오래 내버려두면 시신이 썩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냉동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바로 장사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오랜 기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인간의 도리를 다 하지 말고 아버지도 그냥 다 모른 채 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 도리를 다하는 것들, 자기 아버지에게 예의를 지키고 그 도를 다하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린다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우선하다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단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가족, 내 핏줄을 나눈 가족만이 나의 진짜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예수님의 겉모양, 즉 기적을 행하시고 또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어떤 겉모습만 가지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 그 뒤에 보니까 진짜 예수님 누군지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아주 큰 파도가 치고 지금 이 배가 흔들려서 파손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 제자들은 누구예요? 어부들이잖아요. 예, 어부들이 배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 근처에 있는 데서 뭐 하시던 분이에요? 목수하던 분입니다. 목수에게 지금 어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 제자들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일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분은 분명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분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어부들이 지금 막 파도가 높아갖고 침몰될 위기에 자기들이 뭘 해야지 그걸 왜 목수 출신 예수님에게 물어본단 말입니까? 근데 이들이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시대요? 꾸짖으셨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잠잠해졌다. 예, 놀라운 일이죠. 누가 어느 사람이 바람이 너무 세는데, 오늘도 낮에 여러분 밖에 나가 보니까 어때요? 춥죠? 예, 바람 불면 또 추워요. 바람이 부니까 막 추우니까
어허 하고 바람한테 왜 이렇게 춥게 바람이 불고 그래 하고 꾸짖으면 바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잠잠해집니까? 예,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도 그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 건너편에 거라사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가다나 지방이라고 여긴 되어 있죠. 자, 거기에 갔더니 또 이상한 사람 둘을 만났어요.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인데 힘이 너무 세고, 그렇죠, 정신병자들을 보면 힘이 셉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어떤 분들이 있어요? 거기 남자 간호사들이 있어요. 남자 간호사들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막 으악 난동을 부리면 제압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 간호사들이 있죠. 힘이 세단 말이에요. 왜? 이게 자기만의 힘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막 폭발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역시 귀신도 사람보다는 또 위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9절을 보세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이 막 괴로워하면서 예수님 왜 오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귀신이 이렇게 두려워 떨 수가 없는 것이죠. 귀신이 간단히 어떤 사람이든지 다 제압을 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두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오히려 이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게 해주세요. 우리 좀 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간청하기를 저기 보이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가고 돼지떼가 또 미친 듯이 날뛰면서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볼 때에 지금 마태가 이 이야기들을 쭉 써 내려가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7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들도 그 권위를 따라갈 수가 없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어떤 의사도 그 권위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떤 어부들이라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런 권위를 가진 분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어부보다도 바다를 더 잘 다룰 수 있고, 의사보다도 사람을 더 잘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서기관보다도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내 보이시는 권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들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의 권위, 또 모든 병고침의 권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영적인 권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들로 여기에 우리에게 써져 있는 것이죠. 오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권위주의하고 권위 있는 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죠. 권위주의는 권위도 없으면서 막 권위를 내세우는 게 권위주의고, 예수님은 그걸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니까 권위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권위 앞에서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주여 이렇게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이죠. 우리 사람들이 그냥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어때요? 주눅 들죠. 회사 다니신 분들은 사장님이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럼 막 떠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띵동 문 열렸는데 딱 타면은 그 엘리베이터 안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조용하고 숙연한 분위기. 다들 이렇게 딴 데 보고 있고 빨리 내가 내려야 될 층만 오기를 기다리죠. 사람 가운데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숙연해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인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셔서 이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귀신도 복종하게 만드시는 분, 어떤 이 세상의 질병, 세균, 세포, 바이러스들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내보이시면서 봐라, 내 앞에 빨리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걸 우리에게 강요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권위를 사용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권위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오늘 우리 무릎 꿇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그 권위 앞에서 우리 모든 힘을 얻고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고 온전히 그 사랑 안에 녹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